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물세례 성령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으신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오신 소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수리 복음으로. 근데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 참 사람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의 10장과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 동편 그 마을 이름도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거기 계실 때에 서베다니,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나사로와 그의 가족 식구들 정말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이 동베다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베다니에서 이틀 더 유하신 후에 서베다니,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나사로가 죽은 곳,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시는, 이게 베다니에서 시작하여 베다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심어주신 이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분이 오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어도 사는 이 부활신앙. 근데 이 베단이라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베다니에 세례 받으실 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을 보시게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이루어지는 서베단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도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자의 동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죽어도 산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물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 세례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주님이 오셔서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를 2번 말씀하시되는 강조를 대단히 할 때에 2번 참말로 참말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아주 강조할 때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찾자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부분입니다. 육으로 난 육은 물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으로 난 영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육으로는 물세례 받고 영으로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니고데모가 백성들의 선생인데도 이 말씀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물세례가 필요하고, 하늘에 속한 영혼으로서는 성령 세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오늘 예수님처럼 물세례 받을 때 성령도 같이 임하시면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물세례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은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만 성령 세례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방인도 받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의 베드로가 내가 주저할 것 없다. 물세례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넬료 집안의 식구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나중 받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좀 한번 찾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예베스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 세례를 몰랐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요. 그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가 지나갔는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성령에 관해서 압니까? 성령에 관하여 자세히 풀어서 아볼로가 성령에 대한 인식을 브리스겔라 아굴라가 해준 사건이 사도행전 18장 끝에 있습니다. 28절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성령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볼로도 이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죠. 본인이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성령 체험이 없으면 영적으로 깊은 거를 말하지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제 2절 말씀 바울이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참 에베소 교회의 불행입니다. 불행.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귀만 커진 에베소 교인들 성령 체험을 하게 합니다. 바울이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물세례 받지요.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물세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녀도 성령 체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누가복음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다음 말씀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게 누가복음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나의 핵심입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공생애의 귀한 일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했는데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가? 비둘기는 뭘 전해주는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8장 6절에 40일이 지나서 물이 얼마나 이제 감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알려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다시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니까 비둘기가 저녁 때에 감람나무 이파리를 입에 물고 돌아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땅이 이제는 진흙벌에서 이제 웬만큼 굳은 땅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둘기는 통신수단으로 과거에 로마 시대에도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통신수단으로 군에서 이 비둘기를 가지고 작전하기도 합니다. 또 비둘기 동호인들 가운데는 이 비둘기로 이 통신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우리 애완견처럼 이렇게 반려동물처럼 비둘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동호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는 교회에 목회할 때에 그 이 집사님이라고 이수진 집사님인데 이분이 참 교회는 안 나오는데도 제가 열심히 신방했습니다. 그 어머니 이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교회 좀 나오도록 해주세요. 아이고 뭐 돈 버는데 그냥 눈이 뻘게 가지고 남산 밑에 해방촌에 사는데 이 비둘기를 갖다가 키웁니다. 본인이 이제 보드론 이불 회사에 이불을 갖다가 뭐 거의 전량 납품하다시피 하면서 재봉질 하는 저 직원들을 한 10명 가까이 고용해가지고 하여튼 밤새 그냥 주야로 몇 개도 하면서 그냥 이불 납품하는데 돈을 참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에 한 20번 이상 신방 갔을 겁니다. 하도 권사님이 아들 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갔더니 목사님 우리 비둘기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비둘기가 다른 비둘기보다 커요. 족보 있는 비둘기라고. 그러면서 비둘기 자랑을 하는데 그때에 이게 1992년 3년도니까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4,500만 원 하다. 4,500만 원. 그러니까 웬만한 소형차 차값 하나예요. 그렇게 이제 기르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비둘기 동호인들끼리 저 대전이나 혹은 또 멀리 가서 제일 먼저 이 남산 타워에 그 만들어 놓은 거기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비둘기 그 주인이 그날 판돈 전부 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가서 이제 비둘기를 한 50만 원씩 판돈을 걸고는 날리면 제일 먼저 날아온 비둘기 주인이 그날 판돈 10명이 참여하면 500만 원을 30명이 참여하면 1,500만 원 판돈을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비둘기 가지고 노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비둘기 그렇게 하면서 교회 좀 나오시지. 제가 그런 분도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비둘기 같은 형태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들려주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자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오늘 동배단이 세례받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하늘에 있는 유업을 우리가 있게 한다고.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산 소망, 부활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성령을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가? 고넬료의 집에서는 말씀 들을 때에 성령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고 경청해서 들어야 되고 고넬료 집안 식구들처럼 베드로가 봤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혓바닥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얼굴이 그냥 전부 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이 벌겋게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서 방언도 터지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체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안수받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물세례를 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12명이 그 체험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라는 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 타치할 때에 안수합니다. 모세가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셨다. 그 지혜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목사 안수를 받던 장로, 권사 임직을 할 때 안수를 받는 식순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해서 성별하신다는 축복의 역사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식을 하는 거, 안수합니다. 병든 사람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수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그 부모님들이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란 것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심으로 아이들이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안수해 달라고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막 꾸짖잖아요. 뭐 애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냐.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고 물리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상처받은 부모님들 앞에서 주님이 아이들을 하나씩 건너받고서는 안수해 주십니다. 안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동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신 물세례와 동시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육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물세례 받으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영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받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사역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성령께서 마귀와 대결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광야에 데리고 이제 가서 대결을 시키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거듭거듭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다. 우리가 말씀은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와 3번 그 유혹에서 이기신 것은 성경 말씀을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23절 이하 38절까지는 족보인데 이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와서 14대 14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족보도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니까 각각 사람은 족보가 있는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낳은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없는 아브라함 위도 다 올라가요. 그래서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죄 짓지 아니한 아담, 그런데 죄를 저버렸으니까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꾸로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오늘 아침에 이 예수님의 시의 그 세례 받으신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맥 속에서 살펴보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깊이 묵상하는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세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 세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물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의 중함을 깨닫는 아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